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은 어버이날을 지키죠. 어버이날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어버이날과 다른 의미의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드럼을 무트 좀 시켜주세요. 세상의 어버이날은 어버이가 주인공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의 어버이날은 어버이가 주인공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은요, 어버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또 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의 첫 번째인 5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신 거죠. 이방인들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존재이기 때문이죠. 부모에게서 피와 육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소들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7장 16절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공경하라의 히브리어 카베드는요, 히브리어 카베드는 반드시 공경하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대충 공경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경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경하는 척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식적인 공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공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4절에서도 효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가족을 영적으로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원문의 의미를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잘 번역한 거죠. 인간의 미덕은요, 시대와 나라별로 표현은 달라도 뜻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방에 앉아서 성경만 연구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김의 대상에 따라 경우에 맞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당시 다른 종교의 사제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거나 권위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교회의 사역자는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였고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잡는 일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가 많은 교인에게는 부모님처럼 대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과부에게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들이 과부를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따를 것을 권한 거죠. 자, 본문 말씀 뒤에 기록된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참 과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족이 있는 과부는 그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 하고 가정에서 연로한 부모 돌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믿음을 배반한 자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돌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극단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 부모나 친척도 돌보지 못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도 자기 부모와 가족은 돌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악행이라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는 잘하면서 자기 가족에게는 늘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는요 돈도 잘 쓰고 인심도 후하고 지인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항상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인색해가지고 식구들도 돌보지 않습니다. 돕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곱게 내뱉지 않습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집안 식구들에게 푸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내가 마음은 안 그러는데 왜 집에만 오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안 그러면 뭐합니까?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누군가가 남에게 사기를 치고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사정이 급해서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 가족을 하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가 가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 지옥이 어딥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 나라가 그 지옥 아닙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랍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렇듯 가족이라는 힘껏 부양하고 보살피고 도와야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인정받고 조명을 받으며 좋은 사람으로 통해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뭐요? 집에서 서는 바가지 밖에서도 된다. 집에서도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된다 했습니다. 효는요 유교적 윤리이기 전에 기독교 신앙 윤리요 개인 윤리이기 전에 공동체 윤리이며 당위적 윤리이기 전에 사랑의 윤리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가족의 범위와 효의 대상을 확장합니다. 자,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자,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연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 피로 사랑하시는 이들을 가족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교회 가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효는요, 내리 사랑에 대해 올림 사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렇듯 사랑은 순환하고요, 사랑은 부활하고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옅을지라도 더 큰 사랑으로 응답하면 우리의 자녀와 공동체를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활과 영원을 누립니다. 또한 사랑은요, 함께 짐을 지는 것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기독교의 효는 바로 이러한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과 이별한 이들은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함으로 여전히 우리는 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효를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예수 믿어라, 너는 일평생 예수와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 아버지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녀는 예수만 잘 믿으면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어줍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부모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살뜰히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좋아하셨던 것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우리는 생과 사를 뛰어넘어 부모님과 사랑을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따로 부모 공경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고 동시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에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동시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부모 공경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건 거짓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당대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 하지 말라. 고르반 하지 말라. 고르반은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공동체에 맡기고는 부모님이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데도 고르반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르반, 나는 내 재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가 가난해도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봉양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고르반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곧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복양하는 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를 사랑하고 자랑하다가 어느 날부터 부모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는 어떻고 우리 아빠는 어떻고 나는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뭐 때문에 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하게 하냐. 그리고 인생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 되어야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부모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비난하고 부모님을 평가하고 부모님을 정죄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완벽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내게 많은 것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사랑하라고 공경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평생 지니며 부모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다 알게 돼요. 자녀를 낳아보면 다 알게 돼.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위해 참 애쓰셨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내가 울거나 아플 때 우리 부모님의 밤잠을 설치시고 마음이 참 아프셨겠구나. 물론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만큼 드릴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은 표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내 자식이 부모인 나를 부끄럽지 여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때 부모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잡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놓칠까 봐 걱정했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부모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들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는 꼰대 중에 꼰대야. 말이 안 통해. 대화하기도 싫어. 정말 짜증나. 노골적으로 부모에게 반항하고 심지어 무시하기도 하면서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녀의 이러한 모습은 부모에게 아픔과 큰 상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효도가 뭘까? 최고의 효도,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내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효도 좀 하라면 내가 돈이나 싸질머지고 가야 효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부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님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버지가 87세로 아주 건강하셨는데 82세인 어머니가 쓰러지시면서 그날 충격을 받아서 함께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건강했던 부모님이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왜 사람이 늙으면 아플까? 왜 사람이 늙으면 아플까? 왜 늙으면 치매까지 걸릴까? 왜 무릎도 약하게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손도 힘이 없고 허리도 힘이 없어질까? 왜 늙으면 약해지는 걸까? 병들고 약해진 부모님을 위해서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음식을 먹여드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부축해드리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병들게 하고 늙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이 병들고 늙으면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가도 동정심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에 좀 섭섭했던, 내가 사춘기 때 섭섭했던 그 마음들이 부모님이 이제 병들고 또 늙어지고 연약해지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동정심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의 살아생전 마지막에라도
효도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모님을 병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은 자녀가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병들고 늙으신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들 목사님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부모님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희생하시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붙여주시는 것도 그들을 돌아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 목사님은 연약한 부모님을 섬기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 고귀한 뜻을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골골골하는 그 부모님이 나의 짐덩이가 되셨습니까? 골칫거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 목사님과 같은 깨달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를 잘 모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 고센 땅으로 모셔와 잘 공경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에서 그를 위해 극진히 장사를 치는 것을 보아도 요셉의 효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도 잘 모셨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뒤바뀐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먼저인데 요즘은 자식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고등어를 구워도 가운데 살토막은 자식 입속에 집어넣어두고 어미는 대가리만 줍니다. 남은 것만 드시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늘 부모님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쯤 되면 부모님들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나고 만 시간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계실 때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죄송해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풍성한 사랑의 나눔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되고 또 나의 자녀들로부터 그러한 사랑과 공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돌아보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